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은 온 땅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먼저 그 일을 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단계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인 유대 문화권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중심은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땅 끝까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이방 문화권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이방 교회, 이방 선교를 위한 중심에 서 있고, 그 사역자로서는 사도 바울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유대 문화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이방 문화권의 중심지인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며 마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유대 문화권에서 이방 문화권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전환점이 됩니다. 유대 문화권의 복음을 증거하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문화권을 대표하는 안디옥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던 베드로가 앞으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갈 바울에게 바통 터치라는 장입니다.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안디옥에 가면,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안디옥에 다녀왔습니다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 예배 드리던
좁디 좁은 동굴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 동굴이 크기가 얼마나 협소한지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앉아도 몇십 명 이상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굴입니다. 이 말은 안디옥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규모도 작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교회였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그마한 교회가 로마 제국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들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성숙한 교회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사람 이름만 나오는데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5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 이끌었던 선지자 또는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열린 교회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나바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나와 있는데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기증할 정도로 재력도 있고 믿음이 있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는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즉 니그로, 즉 흑인입니다. 바로 시므온은 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 흑인은 거의가 모두 노예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낮고 천한 노예가 교회 리더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아프리카의 리비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는 또한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짐승 보듯이 봅니다. 이렇게 천하게 여겼는데 교회의 구성원으로 정통파 유대인인 바나바와 또 이방인인 루교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물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여기서 헤롯은 세리완을 죽인 그 헤롯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젖동생이라고 하는 신트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육신의 동생은 아니지만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형제 자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엔은 당시 집권 최고위층 귀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의 인물은 사울입니다. 여기 사울은 바울로 개명되기 전의 사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크리스찬들을 색출해서 핍박하고 연행에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5사람은 그 배경이, 출신지가, 그리고 삶이 아주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노예고, 한 사람은 당시의 집권 최고층의 귀족입니다. 또 한 사람은 정통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야말로 진짜 이방인입니다. 더더군다나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요하게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서로가 달라도 너무 달라서 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이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포용하고 용납하여 주면서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전혀 다른 배경, 전혀 다른 성격,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조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떤 영혼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5명의 지도자를 보면 그들에게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신분적, 세대적으로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를 보면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의 다양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양성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그 안에서의 통일성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퀼트라고 하는 것을 아시지요? 퀼트는 이런저런 천 조각을 바느질하여 생활의 소품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커다란 이불을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천 조각인데 그것을 이리저리 맞춰서 바느질을 하면 천 조각이 서로를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 천 조각과 같은 펄트와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성령님께서 말씀의 바늘을 가지고 이리저리 꿰매어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일꾼들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질적인 다양한 사람들 하나로 묶어서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다루시며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세월 또한 삶의 조각들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꿰매셔서 세워주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생각과 경험이 다르고 빈부격차도 심하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만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향기와 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의 주장이 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멈춰버립니다. 사람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무릎 꿇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맡은 직분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 또 직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우리끼리만의 문화 속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서 지역사회를 품고 기도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과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배워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를 섬겨라고 할 때 섬긴다는 말은 본래 예배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렸지 왜 금식까지 했을까요? 그들 모두는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금식하면 힘이 없어지죠. 배도 고프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주장을 꺾어버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이르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영적으로 충만했으며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면 이처럼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는 영적인 분위기가 넘쳐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진정 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창립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이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는 재물이 많은 사람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한 헌신을 했습니다. 자기의 집까지 팔아서 드릴 정도, 자기의 밭까지 팔아서 드릴 정도로 아주 헌신적인 일꾼이었고, 또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영적인 확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주 부족함이 없는 이 풍성한 일꾼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내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나바와 사울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파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순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교우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 되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기쁨으로 파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포기할 수 있으며 무엇인지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면 당장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지요. 이사야서에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금식은 자기 죽음의 선포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라고 하는 확증을 이 금식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금식하면 사실 힘이 없어요. 배도 고프고 힘도 들고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도 생기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 영양가 공급되지 않으면 무슨 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금식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을 깨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섬겨서 금식했다. 예배 드릴 뿐 아니라 자기를 약화시켜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로 알았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면 그것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매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예, 들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나오니까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내 뜻대로 마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사시대의 사람과 같습니다.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뜻대로 막 살아갑니다. 결국은 혼돈과 공허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와 기도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고 금식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기둥들입니다. 이 기둥과 같은 바나바와 사울을 떼어 선교사로 파송하려면 교회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물질로 늘 헌신적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뜨거운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된다는 것은 힘이 든 것입니다. 아마 이 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의견들로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사람과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인간의 감정 중심으로 문제를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들의 선교 사역을 지원했습니다. 진정한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이 없으면 제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자신의 것,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은 불신앙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취향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다윗은 썼지만 불순종하는 사울은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모리아산을 향하여 3일 길을 걸어서 이런 방구 하나님께 말을 이유를 걸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 그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확증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은 자기 포기요, 자기 부인이요, 또 자기 죽음의 선포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가만히 보면 다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매만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홍해를 가를 때에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 땅까지, 이게 유대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 중심적인 곳에만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제 점점 더 확대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이 유대인 중심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이 복음의 확산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중심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고 그 중심적인 사람에게는 바나바와 사울이 있으며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나님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내 뜻은 다 내어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은혜의 성가 123장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를 찬송하시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모두 마친 다음에 각자 처소에서 20분 이상씩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